주님이 이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며 또한 어떤 방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라 주님께서 쭉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그냥 뭐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국에 어떤 시작이 있느냐, 어떻게 시작되느냐, 또 왕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이 왕국은 어떻게 마지막 결론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은 좋은 터에 대한 비유죠. 왕국은 마치 좋은 터. 그래서 우리는 옥터가 되자, 좋은 땅이 되자 그러는데 좋은 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터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에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막 가시나무도 나오고요, 가시밭, 그리고 길가에 떨어지고 막 그런 것들이 다 나오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열매를, 열매가 있냐 없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열매가 있냐? 열매가 있습니까?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와 변화와 특별히 사역의 열매가 있느냐, 특별히 내적인 성숙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장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터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결국 뭐로? 열매가 열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는 은혜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좋은 터입니다. 좋은 터.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의의 말씀에 능숙하여 열매를 맺는 삶. 외적으로는 성장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지난주에 나왔던 메시지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뭐냐?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세력. 이 하나님의 왕국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밭은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씨가 떨어지는데 그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다. 그런데 그 좋은 씨는 누가 뿌렸다고요?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께서 뿌리신 것이다. 왕국의 자손들이 그래서 세상 밭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비율을 보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맺어져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고 있을 때 누가 무엇을 뿌렸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 마귀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가라지는 뭡니까? 사악한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자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가운데에 좋은 씨가 뿌려졌다. 왕국의 자손들이다.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랍니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의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러면 그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또한 그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들과 엉켜 살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교인 행세를 하는 인간들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마치 알곡인 양. 그런데 어떻습니까? 뿌리를 더 깊게 내서 엉켜서 뭘 빨아먹고 있습니까? 세상의 토양. 그걸 진액을 빨아먹어 가면서 가라지, 알곡과 구분 안 될 정도로 계속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왕국의 자손들이 먹어야 되는 걸 다 빨아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들입니다. 왜? 교인 행세하잖아요.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였다, 공정과 공평의 실체이시다, 신현을 말합니다. 토지를 무상 분배해야 되고 공적 소유다 주장합니다. 그게 막시즘이잖아요. 다 성경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의 핵심인 양. 그게 뭐라고요? 가라즘. 자기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와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의 논문을 핑계 삼아 그걸 근거로 해서 유대인을 학살했던 히틀러와 그 무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교회 내에 교회처럼 보이는 거대한 가톨릭, 천주교, 가라지입니다. 마치 아기 예수님을 막 보호해주고, 하나님이신 것은 예수님을 가장 인간적인 입장에서 가장 배려를 많이 하는 그런 그윽한 종교로. 지금은 어떤 가라지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류애다, 인류를 사랑하셨다, 평등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성소수자들 인권을 대비하는, 최근에 한신대에서 그런 행사를 했잖아요. 드레스 퀸. 예수님이 동성애자로 나와요. 그들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사정없이 꾸진들 믿습니다. 가라지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사실은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복음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왕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국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고 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왕국의 자손들이 번성해야 되는데, 알곡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 가라지들이 마치 알곡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그런데 이 겨자씨는, 이 비유는 학자들의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겨자씨는 도대체 어떤 걸 겨자씨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못 가져왔는데, 우리 조한이가 제 책상에 가면 왼쪽에 씨앗이 12개가 있어요. 12개. 한번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엄마하고 같이 가서, 고모하고 같이 가든지. 저 왼쪽 편에 있을 거예요. 씨앗, 이스라엘 씨앗. 이 씨앗, 겨자씨가 도대체 어떤 거냐? 사람마다 막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를 우리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이 이제 크게 된다, 이러한 비유를 통하여 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인데, 한마디로 이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오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 못 찾으면 그냥 오시길 바랍니다. 이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오해.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씨앗 가운데에 또 중요치 않는 것을 우리는 겨자씨다, 이렇게 말하죠. 또 다들 저거 보고 싶어 헤매고 있으니까 제가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2개가 있는데 여기 여기 제일 끝에 있는 노란 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 좁쌀보다 작아요. 좁쌀보다. 이게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노란색으로 된 아주 작은 거. 보입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죠? 이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그래서 이 겨자씨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식물 중에 하나다. 씨앗 중에 하나다. 그리고 한마디로 중요치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성장하면 가장 커져서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합니다. 너희 믿음이 뭐 같다? 겨자씨 같다 할지라도 이런 겨자씨 같은 믿음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겨자씨 비유를 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요 정도 있는데도 엄청나게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해석은 천주교 해석이에요. 천주교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천주교 교회처럼 크게 확대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무천년설하고 연결되는 해석입니다. 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냐? 교회가 확장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마지막 때에는 도리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천년설이요, 천주교적인 해석이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거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핍박을 받고 도리어 믿는 자를 볼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교회가 커지고 확대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정되고,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보고만 열심히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국, 이 왕국에 반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왕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유가 겨자씨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국이 확장되고 긍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현상에 대해서 겨자씨를 들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에 반하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에서 18절 19절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정원을 얘기합니다. 정원. 뒤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셔도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 보면 성경이 새 거라서 잘 붙어 있습니다. 18절이죠. 그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내가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19절.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하나를 같다. 자, 왕국을 얘기하면서 정원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뭐가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며 공중의 날 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느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겨자씨가 뭐가 됐다? 나무가 됐다. 정원에 큰 나무가 됐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원, 가든에 큰 나무가 있다. 밸런스가 맞아요? 언밸런스입니까? 언밸런스죠. 밸런스가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걸 말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 상식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정원 관리의 핵심은 뭐냐? 가든에 적합한 나무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목원이나 여기 가든 요즘 잘 되는 곳들 있잖아요. 가보면 그 정원 그 실내에 큰 나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늘져 버리잖아요. 그늘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잖아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습하게 돼요. 그리고 답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 정원에는요, 작은 나무, 적합한 걸 한두 그루만 딱 놔두는 거예요. 그 원리.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꽃하고 나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도 아는 상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아, 이쁘다, 이렇게만 보지, 그냥. 근데 정원 관리하는 사람은 그런 걸 다 본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겨자씨는 원래 나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원래 채소예요, 채소. 근데 이 채소가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괴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괴현상. 그래서 이 채소가 나무가 되면서요, 줄기가 딱딱하게 줄기가. 딱딱하게 되니까 새가 머물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힘없는 풀에 새가 막 둥지를 틉니까? 아니잖아요. 줄기가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좋은 땅 비유를 쭉 하는 가운데에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릴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매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날짐승이 뭡니까? 새들을 말합니다. 새들이 깃든다는 의미는 와서 쪼아 먹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면 이 나무의 상징은 뭐냐? 이 세상 왕국의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무성하게 피는 겁니다. 나무가 세상의 왕국이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장될 때에 새 같은데 이것은 악한 자들이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걸 쪼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나무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겨자씨 비유는 개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조그만 믿음이 있어야지 막 크게 막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겨자씨 비유는 거대하게 비대하게 괴현상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커져버린다. 채소가 나무가 된다. 뭘 얘기합니까? 이걸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겨자씨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결론이 이거다. 교회의 네피림 현상을 경계해라. 교회의 네피림. 하나님은 종류대로, 질서대로, 법칙대로 채소는 채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돼버렸어요. 거대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뭐가요? 새들이 보금자리가 아니라 쪼아 먹는 것입니다.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의 개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개현상.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축복했대요. 제가 볼 땐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엄청나게 축복했대요. 제가 볼 때는 불의의 재물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하여 만족하고 있는 건데, 신앙의 개현상이, 교회의 네피림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네피림이 이종교배잖아요. 괴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네피림이 크잖아요. 사람은 2m도 채 안 되는데 네피림은 3m, 4m요. 포도송이 요즘 뭡니까? 그 비싼 거. 무슨 머스켓 있잖아요.
샤인 머시게. 그건 우리는 막 비싸가지고 쳐다만 보는데 그거 사면 애들이 그냥 다 따먹어 그냥. 입이 고급이다. 그래 너희들은 산삼 먹고 아빠는 무시뿌리 먹는다 그래. 막 이런 건데 내 피림들이 먹는 거는요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할아버지지. 얼마나 큰지. 그냥 나옵니까 그게? 이종교배. 제가 보니까요 이종교배가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이런 영상을 오늘 봤는데 봤더니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물고기나 상어, 알 이런 것도 다 검사를 맡아야 된다네요. 왜? 변종들이 들어오고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데 와 대단하구나. 그런데 그 변종들이 워낙 많다네요. 변종들이 우리는 말하면 이종교배 그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거죠. 마치 겨자 이 채소를 끝내야 되는데 나무가 돼버려요. 신앙의 괴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강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입니다. 음녀의 포로가 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 음녀 거대하잖아요. 거대합니다. 화려합니다. 시스템화 시킵니다. 제도화 시킵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비대면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교회 브라운관 막 강대상을 전부 다 영상을 채워가지고 와 얼굴 보기 좋네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에 메타버스 교회를 만들었다고 막 자랑합니다. 시스템에 종속되는 건 모르구나. 그럼 맨날 그렇게 할래. 성도님들이 못 오니까 의자에다가 전부 다 성도님들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최고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띠만 좀 띄워놓지. 그럼 장례 예배 앞으로 드릴 필요 없어. 와 용성 대단해요. 대단해. 죄송합니다만 조그만 교회는요 휴대폰 목사님들 쓰던 거 해가지고 붙여놓고 이것도 잘 못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막 카톡 들어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못해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가난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영상 못하는 교회가 50%가 넘어요. 우리도 못하는 척에 들지만 우리보다 열악한 데는 더 많아요.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거대하고 교회 막 연예인 있고 가수 있다고 맨날마다 노래시켜. 간증이야 특송이래. 내가 볼 때는 특송이 아니야 그거는. 노래 자랑이야 그거는. 그 양반이 왜 특송을 해? 그렇잖아요. 뭘 드러내려고? 우리 교회에 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 있다는 거지. 우리 교회 제일 못난 사람 해가지고 노래 좀 시켜주지. 왜? 주님은 그런 한 사람한테 갔잖아요. 주님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실력 좋은 사람이 제자 됐다고 야 나와라 소개시켜줬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하고 다르게 합니다. 메가처치 막 교회를 엄청 크게 세우잖아요. 왜 세웁니까? 더 없어질 것들은 아닙니까? 국가교회가 뭡니까? 국가교회 메가처치요. 여기에 개혁주의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암흑이 있습니다. 국가교회,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의 어마어마한 권력과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음녀의 포로가 된 가톨릭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한 나라입니다. 나라. 모든 것이 허용돼요. 신앙의 계현상입니다. 주님은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부흥주의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주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제자가 와라, 제자가. 왜? 좋은 게 많다. 아까 전에 뭐 누가 오셨더라고요. 그렇죠? 올라가셨죠? 예, 올라가셨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시면 돼요, 우리는. 오실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만 오면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거대함에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는 작습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계속 선별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현장마다 하나님은 확산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대함, 괴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릇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 안 돼 있는데 부흥되면 뭐합니까? 우리가 아마 다 쫓아낼걸.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왜? 왜 부흥이 안 되지? 한편으로는 우리가 쫓아냈다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난 쫓아낸 적이 없는데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게 쫓아냈다는 증거예요. 왜? 바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저주를 그랬잖아요. 난 쫓아내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쫓아낸 거예요. 전혀 못 깨닫죠. 끝까지 남는 자가 나는 남았다? 아닙니다. 내가 다 쫓아낸 거야. 나만 남았다. 그 주님은 부흥이 아니라 거룩함, 구별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함과 구별됨 속으로 저부터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죠.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늘 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교회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자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자라는 겁니까? 괴 현상으로 자라요. 대형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본 사람 알 겁니다. 그때의 화려했던 나의 모습은 내가 아니에요. 조그만 데 와가지고 개척해보세요. 민낯이 드러납니다. 큰 데 있으면 자리가 나를 포장시켜요. 왜?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또 사람들 눈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도 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쇼인드에 비친 나, 진짜 내가 아닙니다. 사람들 띄워주고 영광을 받고 그럼 또 재밌게 다니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겸손한 척하고 앞에서는 막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마치 우리 남자들이 민박훈련 군복 입은 사람 이상이거든요. 의사든 뭐 변호사든 상관없어. 군복 입는 순간 아무 때나 화장 좀 싸고 그럽니다. 군복 입으면 그래요. 민방위 훈련 가볼래요? 똑같습니다. 아무나 전부 다 풀밭에 들어 누워있어. 아무나 다. 대형교회 잘합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선 어둠이 있어요. 왜?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분이 자기를 포장이 돼버려요. 교회, 나는 이런 교회 다니까 그 교회 다닐 뿐이지 그 교회가 당신이 아니에요. 당신인 줄 알아. 와,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뭐가 없었으면 그런 교회를 다녀야 돼. 다니면서 자랑해야 돼. 왜?
조그만 교회 다니면 나도 조그매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못 다녀. 우리는 더 다녀. 할렐루야. 우리는 더 자부심이 있어. 와, 나는 여기 출신이라고 막 교양 있게 교양. 그래, 교양이 있다. 교양이 있다. 바리새인들이 교양 중에 교양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교양 타령하다가 대한민국이 다 망해버렸어요. 공정 타령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교양.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 나라를 회복한다. 마지막 시대 감각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왜? 천주교식이야, 천주교식. 우리 교회 대단해. 지금 때문에 계속 만들어. 그 행사에 취해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더더욱 못 빠져나옵니다. 왜? 투자한 게 많거든. 나무가 자라면 그늘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습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것 똑같습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잖아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포장해야 됩니다. 더 눌리고 더 은폐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개현상. 그래서 이 사람 막 대단하다. 와, 기도 한번 딱 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치유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치유 사역자라고 돌아다녀. 인기와 명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는 다 똑같아요. 여기 있을 때 찬양하는 거나 10,000명 모일 때 찬양하는 거나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 사례 못 받고 섬기는 거나 1,000,000원 받고 섬기는 거나 똑같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무가 풍성해지고 또 새들이 깃들 정도가 돼버리면 이제 거기서 새들이 나무를 이제 쪼아 먹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악한 나무, 개연상적인 나무가 자라기 전에 어떻게 된다? 베어버려야 된다. 베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에 괴연상이 일어나면 일어나기 직전에 베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베어버렸어. 할렐루야. 전혀 못 깨닫네. 우리 교회가 뭐 막 될 것처럼 하나님 베어버려. 할렐루야.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베어버려. 베어져야 돼요. 막 칭찬해주고 저는 별로 안 기쁩니다. 왜? 저것이 나에겐 독이다. 독. 내게 독국물을 먹이는구나. 옛날에는요 기뻤다니까요. 와, 은연중에 막 겸손한 척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잘한다 막 와 믿음 좋다 막 나는 그래서 앞에서 헌신하는데 기쁨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뭐라 보냐. 집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교회에서 저러고 있구나. 아버지. 저도 충격이었다니까. 왜? 아내가 얘기하더라니까. 어머니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야, 최근에. 이야, 걔 나 어이가 없구나.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은혜 받으면 했는데, 네가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은 상처가 많아가지고 집에서 그 모양이니까 교회 가서 인정받으려고 앞에 나서 저런 거구나. 나의 중심을 모르구나. 막 드럼도 치고 하니까 은혜 받아 시켰잖아 본인들이. 교회에서 날 시켜놓고서 그러니까 날 갈고 뒤에서 와 재밌다. 이기는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이 참말로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높일 수가 있거든.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은 속지 않습니다. 남들이 이렇다 막 조금 막 얘기하잖아요. 실컷 띄워라. 나는 안 속는다. 나는 그런 띄움을 받을 인간이 못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걸 전달하고 순행해 가는 그런 삶일 뿐이지. 근데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PM이 아니라 독극물이구나. 레몬물이 아니라 독극물이구나. 용용소금이 아니라 독극물이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왜? 그게 나에게는 안정잔치예요. 잔치. 사람들이 그걸 노리거든요. 우리를 부추겨가지고 일을 더 시키고 우리를 막 부추겨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진짜 마음에 통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개현상적인 것들이 막 거대해질 때 나무를 잘라버려야 돼요. 자르는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뭐 크진 않아도 저도 나름대로 그런 걸 잘랐다니까. 그게 남들이 볼 때는 요 모양 요 꼴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음녀된 교회. 나무가 거대하게 자라지만 영적으로는 암울해지고 그늘지고. 막 교회가 막 대단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죽어. 사역을 큰 사역 하는데 계속 영적인 부담감은 더 있어. 자유함이 없어. 더 큰 눌림.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무대에 서고 이런 거. 우리 현장가는 그런 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부터 작은 데서 했기 때문에 훈련이 많이 됐어. 근데 우리도 막 그럴듯한 데 있어 봤거든요. 근데 거기 사모는 쉽습니다. 엄청 쉬워요. 그냥 뭐 인기 폭발해 그냥. 시스템 다 있겠다. 뭐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세션들 해가지고 그냥 노래만 살짝 불러주고 뭐 멘트 날려주면 그냥 눈물 바다야 그냥. 그냥 눈물 바다라니까. 우리처럼 막 소리 질러도 맹한데 우리는. 뭐 나 혼자 목 다시고 전부 다 세게. 이게 우리의 영적인 뭐라 해야 됩니까? 뭐 프라이드, 자부심 엄청나게 여유 있잖아 우리는. 그 나만 죽어나지. 그 밖에 나가면요 소문나서 우리 기도 엄청 많이 한다고. 아닌데 나 혼자 시달리는데. 우리 교회는 막 기도 엄청 많이 목사님부터 막 기도를 올려지. 아닌데 나 혼자 막 소리 질러서 하는 건. 다른 데 가면요 조금만 막 폰만 잡고 있으면 박수 치고 난리야. 막 찬양만 그냥 막 마이크 잡고 멘트 딱 하는데 전부 다 펑펑 울어 그냥. 그럼 그거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고래했다가는 완전 망칠 줄 알고 잘라버려야 돼. 우리 영과 혼의 독소가 되는 것들은 잘라버려야 돼. 깊은 우울함이 찾아야지. 계속 포장해야 돼, 포장해.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막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막 앞에 찬양팀도 요즘 막 어느 팀이 한다 막 돌아가면 최고의 팀들을 넣더라고. 마이크 없이 한 사람 세워서 해라. 마이크 없이 한 사람 할 수 있겠습니까? 풀밴드 해가지고 막 BGM 넣어가지고 분위기 만들고 조명까지 쏘고 빵빵 쏘고 난리지 난리. 분위기 연출해가지고 그것도 콘티 다 짜야 돼. 몇 분 몇 초까지 딱 끝내줘야 돼. 끝내주면 영상이 팍 터지고 이런 분위기를 다 잡아.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날려버리잖아요.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진실함을 표현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가차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내려놓습니다. 어설픈 거는 못 견뎌. 예배하면서 어설프면 안 돼. 시나리오에 맞춰야 되고 그럴듯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주님은 음악적인 흠이 없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의 상태가 흠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 기도에 다니엘이 풀밴드 세션 만들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막 스스로 겸비했어.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예배 인도자가 마이크도 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엎드리는데 다 눈물 받아대고 사명으로 막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 임하고 죄가 막 토설되고 막 이래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왜 갑자기 계속 다니엘 기도회 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이 깃들지 않도록 신앙의 기현상, 교회의 네피림 현상을 경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허세를 계속 없애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한탕주의가 돼가지고 내가 한 번 막 오면 한 번 하겠다. 뭘 한 번 해? 그럼 두 번은 안 되나? 세 번은 안 되나? 뭐 한 번. 뭘 한 번이야?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뭐. 우리 신앙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온전하게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확장시켜 나가길 원하시는데 이걸 막는 괴현상, 비대해져 버린 세상. 그런데 교회가 그 세상을 계속 또 따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세상 왕국을 따라갑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요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 왕국을 다 따라가. 다 똑같이 가. 이게 왕국에 반하는 겨자씨입니다. 온전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개연상, 교회의 네피림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왕국으로 성숙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비대해져 버리고 교회가 세상 왕국의 바벨론의 그 화려함에 취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에 허세가 있었다면 거두어 주시고 개현상으로 말미암아 나무처럼 터져버렸다면 그 밑둥을 잘라내어 주님 앞에 겸손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